예, 오늘은 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를 공간과 지리라는 관점에서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역사, 연대, 인물, 사건 뭐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역사를 봤다면 요번에 이제 새롭게 시작한 공부는 공간과 지리라는 기준을 통해서 또 한번 볼 거고요. 나중에 이제 또 영성이라는 기준, 여러 가지로 이제 기준을 바꿔가면서 그 전체적으로 관통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주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슬라이드 보시면서 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역사 다시 보기 공간과 지리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다뤄야 될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하나가 있고요. 네로 황제, 로마 제국의 황제죠. 그리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제 무덤이라고 할까요? 이제 공동묘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공동묘지에 자리 잡은 이제 교회 공동체를 좀 다루게 될 거고, 이게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의 교회가 지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게 이제 밀라노 칙령이고요. 이 밀라노 칙령을 내렸던 황제가 바로 이제 콘스탄티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황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아마 쭉 이야기를 이제 이끌어 나가게 될 거고요. 이 키워드는 뭐 필요하시면은 여러분이 어디다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나눔 자료에 보시면 이 키워드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키워드에 따라서 제가 쭉 이렇게 이야기를 적었기 때문에 그 키워드들이 아마 쭉 있을 거니까는요. 그거만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예, 저 앞주에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로마에 가면 이제 나와 있는 로마에 있는 이제 그 콜로세움을 이제 그림으로 이건 사진은 아니고요. 그림이 좀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그림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 당시 콜로세움을 이제 재현해서 써놓은 건데요. 그 안에 보시면 뭐 사람들은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혹시 한가운데 이렇게 파란 부분 보이세요? 예, 파란 부분이 뭐처럼 보이세요? 저는 이제 그림을 제가 좀 비교적 좀 자세히 보고 있는데 여러분 화면에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물을 채워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홀을 파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한가운데다가 물을 채워놓고 거기 이렇게 물 위에 있는 게 보이는 게 지금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노를 젓는 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척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이제 세 척씩 나눠가지고 지금 배로 지금 전쟁을 재현하는 것을 지금 둘러앉아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물을 만들고 또 배를 띄우고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앉으려면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겠죠. 예,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뭐 그 당시에는 무슨 뭐 극장이나 무슨 영화관 같은 게 없는데 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제 이 콜로세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콜로세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로마 제국의 위대함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로마가 이 바깥에서 이제 어떻게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이렇게 극적으로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한데 모으고 또 이제 황제가 위대하고 로마가 참 위대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치들을 가지고 있었던 장소, 거기가 바로 이제 로마의 콜로세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사실 이 콜로세움이라는 데가 이렇게 뭐 즐거움의 장소라기보다는 이제 박해 기간들을 통해서 박해 기간 동안에 콜로세움에 끌려와서 이제 최후를 맞이했던 그런 또 아픈 기억이 있는 장소가 또 콜로세움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컸냐면요. 이렇게 컸습니다. 지도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도 맨 왼쪽 아래에 보면 거기가 이제 아프리카, 서쪽 아프리카고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이제 이탈리아 반도죠. 이탈리아 반도고, 아프리카 해안선을 쭉 따라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애굽이라든지 아라비아라든지
그런 게 쭉 보이고 유대 땅도 보입니다. 예루살렘도 조그맣지만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유대 북쪽에 수리아라는 땅이 있고 그다음에 길리기아, 밤빌리아 뭐 쭉 있고 거기가 이제 소아시아가 되겠죠. 예, 거기도 다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건너편에 있는 도시가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죠. 빌립보라는 도시가 속해 있는 그 유럽, 예, 유럽 역시도 로마가 지배하던 이제 그런 시대가 바로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떠나는 그 시대와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로마가 깔아놓은 도로망이 잘 돼 있었어요. 이 지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제 도로가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바닥에 보이시면 요즘에도 왜 이런 걸 본따서 하는 도로들이 종종 이렇게 여러분 가시는데 있기도 한데요. 로마 제국이 이제 이런 스타일의 도로를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 안에 113개의 스테이시 있었고요. 113개 스테이트를 도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여기가 고속도로인데요. 고속도로 개수가 372개에서 뭐 375개, 요 사이에 해당하는 그 도로 개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 예를 들면 이제 뭐 배를 타고 가다가도 중간에 도시에서 내려서 그 도시와 도시를 이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와 도시를 이동할 때 걸어갔던 도로가 바로 이제 로마 제국 안에 깔려 있었던 이 도로일 거라고들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로마 제국을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이제 인프라를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로마까지 이제 갈 수 있도록 물론 뭐 길이 없다 그래도 어떻게든 가게 하셨겠지만 이 당시에 이제 그 역사적인 상황하고 맞물려서 로마가 제국이 필요해서 깔아놓은 이런 도로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거꾸로 이제 로마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바로 이 도로에서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전 세계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놨는데 예, 그 덕분에 이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그 성도들이 이제 로마라고 하는 곳도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땅끝이라고 본 거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땅끝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유대에서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지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땅끝이었는데 이제 첫 번째 땅끝이 예를 들면 안디옥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몇 번째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그 땅끝에 뭐도 포함이 돼 있냐면 로마도 포함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로마는 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제가 그 키워드에서 뭐 네로 황제도 나오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황제들이 네로 황제 때부터 이제 그런 조짐이 좀 보였는데요. 자기를 거의 이제 신하고 동급으로 생각하고 신으로서 이제 통치하는 로마 황제라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게 이제 네로 황제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그런 종교적인 의미의 황제를 좀 섬겨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잖아요. 예, 주님만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기독교인들과 또 로마 정치인들, 또 특별히 로마 황제하고는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 황제들 입장에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신론자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던 시대가 바로 사도 바울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네로 황제 때, 제가 PPT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 대화제가 AD 64년에 일어납니다.
예, 로마에 이제 화재가 일어나는데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유력한 설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에 이제 실증이 나가지고 다른 도시로 수도를 옮기고 싶은 네로가 불을 질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근데 사실은 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로마 황제인 네로는 이제 자기에 대한 압박을 피해가기 위해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황제가 방화범으로 몰면은 뭐 몰려야지 어떡하겠어요? 뭐안 몰릴 방법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박해가 이제 시작되고 이 시기에 교회의 두 기둥이었던 베드로, 바울 이 두 사도가 로마에서 이제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네로의 박해가 기독교인을 향했다라는 것은 물론 나쁜 일이죠.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았기 때문에 나쁜 일이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굳이 찾아보자면 이 로마라고 하는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꼭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정도로 존재감이 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AD 64년에 이미. 그러니까 별로 지나지 않았을 때잖아요. 이때는 뭐 예수님 돌아가신 거 생각해 보면 불과 뭐 한 20년, 25년 요 정도밖에 시간이 흐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예루살렘을 지나가서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왔고 로마에서도 뭐 그저 소수의 몇 명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이 기회에 기독교인들을 다 처리하자라고 황제가 생각했을 만큼 그 정도로 존재감 있는 그룹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존재감이 과연 무엇을 통한 성장이었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사건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로마 대화제 때 이렇게 박해를 받고 나니까 다 이제 몰아내고 로마 안에서는 이제 발을 못 붙이게 된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나눔 자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를 떠난 게 아니고요. 로마 바로 성 바깥에 있는 지하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하 무덤의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카타콤이거든요. 카타콤. 예,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무덤이라고 해서 카타콤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야, 그곳이 이제 죽음의 공간이죠, 사실은. 무덤이라는 데는 사람이 이제 죽어야 가는 데인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탱하고 있는 신앙의 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강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박해를 받으면 그냥 예루살렘에서의 첫 번째 박해가 일어났던 것을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뭐 박해가 작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박해를 받았을 때 로마를 떠나지 않고 그 죽음의 공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살려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카타콤이 어디 무슨 저 비밀 무슨 통로이기는 하지만 잡으려고 군사 동원하면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숨어 있다라는 게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잡혀가서 결국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콜로세움 그 한가운데 세워져 가지고 뭐 참수도 당하고 사자밥도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던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로마 근처에는 기독교인들이 남아있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게 없어졌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그 땅끝에 세워졌던 로마 교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렇게 단어로만 이야기하기에도 이게 너무 부족할 정도로 그게 자기들의 목숨을 건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하교회가 그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떠나왔던 예루살렘 교회하고도 완전히 다른 모습이고요. 안디옥 교회하고도 또 다른 모습의 어떻게 보면 큰 카테고리로 보면 이제 세 번째 교회가 로마에서 세워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교회가 되면 이제 이들이 어느 장소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장소에 있든지 자기들이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같이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이 교회다. 이제 이것이 이제 교회를 판단하는 큰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상에는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이제 황제가 화려한 신전에서 이제 자기가 신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있는 장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지하에는 어둡고 좁은 지하 동굴에서 성도들이 누가 신분이 높았느냐, 뭐 땅 위에서요. 땅 위에서 뭐 어떤 신분이었는데 교회로 오게 되었는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이 사람들이 부르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배울 때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인들을 향해서 붙여준 이름이 하나 있었죠. 그 이름이 뭐였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죠.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해. 아,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런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로마 교회에서는 이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시초예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직 그 용어가 없었고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 용어를 썼다는 기록이 없는데 로마 교회에 와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신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겠죠. 예전 지상에 있을 때 신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남녀의 구분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자유인과 종도 있었을 건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아, 이 사람들과 내가 그냥 운명 공동체다. 목숨을 나눈 사이다라고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제 세 번째 교회, 로마 교회, 카타곰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64년의 일인데요. 64년에서 313년이니까 시간은 꽤 흘렀죠. 한 15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150년이 흘러서 아직까지도 이제 지하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근데 참 이상한 게 지하교회만 계속해서 유지되는데 그쳤던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순교, 박해를 통한 순교를 통해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동화가 되어간 거예요. 전도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지하로 내려간 것도 아닌데 지상에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나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변화가 되었던 거예요. 얼마 동안? 150년 동안. 자, 그러니까 이제 지하는 지하대로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요. 지상의 교인들이 또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지상 교회와 지하 교회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콘스탄티누스라는 이제 황제가 자기가 이제 그 황제 자리를 놓고 전투를 벌여가지고 그 전투에서 이기면서 그 승리를 계기로 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를 종교로 그전에는 왜 다 무신론자라고 불렀다 그랬잖아요. 황제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인들을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해 준다라는 내용이 바로 밀라노 칙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직 국교로 만들어진 건 아닌데요. 313년이 되니까 이제 그것도 신앙의 하나로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박해받지 않고 믿어도 된다라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313년에 이제 박해가 끝나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지상교인들과 지하교인들이 만나서 이제 또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 나눔 자료에는 써놓지 않았지만 밀라노 칙령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밀라노 칙령에 대한 평가는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에 있는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왔다라는 그런 의의가 있죠. 의미가 있는데 그 이전에 지상교회로 존재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대화제 이전에. 짧기는 했지만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를 지상교회로 존재하다가 지하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랬다가 지상교인들을 감화시키고 전도시켜서 쭉 150년 동안 흘러오다가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으로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제 지하에는 이제 없어도 돼요. 다시 지상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150년 간격을 두고 로마에 세워진 150년 전의 교회와 150년이 지난 이 교회가 똑같은 교회가 될 것인가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역사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해주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150년 전 교회와 점점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0년 전 교회는 뭐가 달랐던 거예요? 왜 그 교회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교회로 남아있나요? 그러니까 살고 죽고의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 소망으로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주는 교회가 바로 150년 전 로마의 지상교회였다면 이제는 313년 이후의 교회는 이전 교회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교회, 똑같은 장소인 것 같은데 이제는 뭐가 없어졌어요? 삶과 죽음을 위협하는 박해가 없어졌다라는 게 차이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박해가 없어지고 이제 자유롭게 믿게 되니까 오히려 이때부터 전도가 활발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그동안 못했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랬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면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지하 교회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부터 313년 이후로 지상에서 이제 벌어져 나간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이제 다음에 저희가 또 시간 될 때 또 그 313년 이후의 교회에 대해서는 또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250년간 황제들은 10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 박해가 매 황제 때마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종교의 자유를 얻고 로마가 종교로서 공인해준 기독교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박해가 없어지니까 교회의 공간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오늘 제목 자체가 지리와 공간인데 공간이 바뀌었잖아요. 공간이 어디서 바뀌었어요? 지하였다가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지상의 주류가 되어 간다라는 뜻이에요. 예, 예전에는 이제 황제도 공인해줬겠다. 예전에는 황제 눈치 보면서 서로 대립하다가 지하로 쫓겨가는데 이제 그때와는 위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교회가 뭐를 걱정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전 두 번째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우리와 같은 교회라고 하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이거를 걱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의 모습을 너무 닮아가니까 우리가 이제 세속화가 이렇게 진행되다가는 교회가 큰 문제가 오겠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이때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로서 반짝반짝 빛나던 모습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었던 카타콤에서 가장 빛났고 그 빛나던 빛들이 지상으로 올라와 버리니까 로마 제국의 너무 화려한 빛에 다 이제 사라져 버리는 사그러드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제국이 발전하고 있는 동안에 그 여러 개의 주들이 설립이 되고 그 주와 주를 잇는 도로들이 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웠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 로마 제국의 인프라를 다 활용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배웠고요. 그리고 네로를 비롯해서 나머지 또 10대에 걸친 그런 황제들이 계속해서 핍박하고 박해를 멈추지 않았지만 교회가 로마를 떠나지 않고 로마를 포기하지 않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지하 무덤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그 제국을 본인들이 뭐 전도하겠다고 마음먹고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죽을 수밖에 없으면 그냥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단순한 그 신앙생활이 지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로마 사람들도 받아들이게 되었다가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한번 이렇게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가 어디에 자리 잡을 것인가라고 그 공간과 지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고 꼭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서는 꼭 뭐 인종과 인종의 대립이 있든지 아니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있든지 아니면 남자 여자의 차별, 종과 자유인의 차별이 있든지 오히려 그런 차별이 극심한 곳, 그런 곳에 두 번째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황제로부터 무신론자라고 비판을 들어가면서 사회에 악을 끼치는 존재라고 그렇게 구박받고 핍박받는 그런 자리로 교회를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적으로 뭔가 영향력이 있고 힘을 가져야 복음이 잘 전파될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의 교회는 전부 다 세상적인 영향력이나 힘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한 예배, 자기들끼리 그냥 예배를 진실하게 드린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형제 자매로 아끼고 자기 몸을 내던져서 형제 자매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 순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제국의 사람들을 감동시켜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도 우리 교회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교회인데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 어느 공간, 어느 지리에 내가 위치할 것인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유리한 지역이나 뭐 더 유리한 공간, 남들이 더 나를 잘 볼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교회라면 나는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교회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내가 그 교회라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어느 공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공간에 두시려고 하시느냐, 그리고 거기서 나는 교회로서 어떤 성격을 드러내면서 교회로서 무슨 기능을 담당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분명히 초대교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첫 번째 교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의미하고 뭐 구제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모습에 반의 반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교회가 세워졌던 그 두 번째 교회, 그리고 형제 자매라고 서로를 아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소망했던 그 세 번째 교회를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해야 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의 그 진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네, 오늘 공부한 내용은 이제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세 번째 강의가 또 준비될 텐데요. 세 번째 강의는
이제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됐는데 로마가 제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제 제국이 동쪽과 서쪽으로 이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만 갈라진 게 아니라 제국이 갈라지면서 제국 안에 있는 교회, 기독교가 두 개로 갈라지는데 그 두 개로 갈라진 각각의 교회가 어떤 이름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아니면 이미 잃어버렸는지 또 잃어버렸다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되찾을 것인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라는 장소하고 그리고 동방정교회 이런 것들을 다음 세 번째 시간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7시 45분에 다시 세 번째 강의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